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넜고 이스라엘을 추격한 애굽의 군대는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해지면서 모두 잠겼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시신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노래합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인 고백으로 은혜를 간증한 것입니다.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건의 위대함을 높이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2절은 1절에서 언급된 바 여호와를 찬송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은 여호와는 용사로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홀로 승리하시는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원수를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고 원수를 부수시며 지푸라기같이 사르시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그들이 거센 물과 납과 같이 잠기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킨 것을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라며 유일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러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노래였습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 부른 노래였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노래입니다. 적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대성을 거둔 영원한 승리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 앞에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온 백성이 연합된 노래였습니다. 신약에서 최초 찬송의 모습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타난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온 백성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난다는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앞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그 내용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통하여 잉태케 하여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최초의 찬송은 모두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집단으로 찬송을 했고 신약에서는 개인적으로 찬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던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의 소식은 주변 국가인 블레셋, 에돔, 모압 및 가나안 거민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각 국가 간의 싸움은 곧 그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들 간의 싸움이라는 전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막강한 애굽의 신들을 깨뜨리고 그 백성을 구출해 내었다는 소식은 가나안 거민과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던 모든 열방 종족들을 낙담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신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압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라와 성도들은 이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위엄과 권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이로 최초의 여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소과 춤으로 남자 찬양대에 답하여 노래하는 여자 찬양대를 지도하였습니다. 이후로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을 추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와 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창의성과 예술적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음악이나 악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은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시를 지어 곡절을 붙여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미리암은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을 걸어갔습니다. 음식은 충분하였지만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덥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해 큰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찬송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최초로 장막을 친 지역으로 마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다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쓴 우물이 있던 땅을 마라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큰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탄식하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정작 애굽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이 갈증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는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 머물다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어가며 불평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이 터뜨린 첫 번째 원망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마는 강교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홍해 사건을 체험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3일 전의 태도와는 달리 환경이 변하여 갈증이 나고 육체가 필요해지자 곧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불평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백성들을 달래며 타협하기보다는 여호와께 문제 해결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 물을 달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혹자는 시내 반도 부근에 자생하는 어떤 나무 열매가 쓴 물을 달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것은 나무 중에 물을 정수하는 기능이 있는 효염이 있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정수필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현지 물에 그 피를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나 비록 나무 자체의 물을 맑게 하는 어떤 성분이 소량 함유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효력이 갈증에 목이 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족히 먹게끔 하기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는 영적으로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느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증명하였다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뭔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도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말이었고, 율례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도와 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내와 순종과 믿음 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적절한 시험의 연단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적합한 군대로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느냐 하면 25절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치료, 이 라파는 질병과 대조되어 온전하게 꿰매어서 고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이 찢어지거나 해졌을 때 고치고 수선하는 것이 라파입니다. 집이 낡고 비바람에 파손되었을 때 손을 보는 것이 라파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것도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라파란 고쳐서 온전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병든 삶의 환경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쓴 물을 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고 광야에 길이 나게 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병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킬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질병으로 저들을 벌하셨는데 이런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는 병든 심령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참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 휴식을 취한 장소로 종려나무는 중근동 지역의 오아시스 주변에 서식하는 대추 야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리고 성읍에 특히 부성하여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렸습니다. 물샘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종려 70주는 이스라엘 70장로를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곳은 우연히 이스라엘이 도달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인도된 곳이라 봅니다. 이처럼 사막 한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안과 안식의 공간은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엘림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아내는 자리이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작된 첫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인간의 삶에는 항상 쓴물이 넘쳐납니다. 질병의 쓴물, 미움과 분노의 쓴물, 불안과 공포의 쓴물, 열등의식의 쓴물, 좌절감 등의 이런 쓴물을 늘 마시고 살면 실패합니다. 쓴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쓴물을 무엇으로 달게 하고 우리가 이 광야 여행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나뭇가지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의 쓴물이 달아진다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목이 말라 허덕이다가 쓴물을 마시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모든 쓴물은 달아지고 우리는 변화되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